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헤벨, 히브리 말의 헤벨, 헛되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전도서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이 헤벨, 그런 말이에요. 3절에 보게 되면 해 아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을 말하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헛되다는 헤벨의 헤벨.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숨을 쉰다는 말이죠. 숨을 쉴 때 여러분 겨울에 보게 되면 내가 후 하고 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포물숨으로 쭉 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서리가 이렇게 포물숨이 굳어지죠. 근데 그게 오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없어집니다. 그것이 헤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이 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곳에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장사를 하겠다.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서 이제 그 일을 아마 펼친 것 같습니다. 아마 상당히 신실한 사람이죠.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4장 14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아멘. 그 사람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너는 생명을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다. 너의 생명이 뭐냐?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숨 쉰다는 말의 의미가 헤벨이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헤벨은 헛되다는 그런 말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싹 쥐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또 이 헤벨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가치가 없는 것, 무의미한 것, 그다음에 실적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아하수르 왕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과시. 엄청난 과시를.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말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허풍 떠네. 허풍 떨고 있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과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이 아하수르 왕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이 되어져서 얼마 동안 여러분 잔치하느냐? 180일, 6개월 동안 잔치해요. 그리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또 7일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왕이 된 것을 혁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이런 과시를 나타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또 허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허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자기 과시 허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허용. 세번역에 보게 되면 1장 14절,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왕국이 지난 영화로운 부유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아하수에로 왕의 그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 자기 과시 속에 180일 동안 잔치를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자주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그가 계속 매일매일 잔치해요. 아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이 부러웠을 겁니다. 이야, 저 사람 날마다 잔치하네. 그 잔치 밥 먹으러 많이들 왔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 거지 나사로라고 말하죠. 그는 여러분들에게 거기에서 그 주는 음식을 먹는데 이 몸에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요, 고름이 나는지 개들이 핥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서 역전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천국에 가 있는 거고요.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부자는. 여러분 거기에서 말하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왜 부자는 이 땅에 뭐 잔치에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왜 지옥 갔을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는 일할 때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힘써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비둥비둥 도는 거 이거 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지옥 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고 김용희 권사님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저희 마음이 무척 먹먹했어요. 먹먹했어요. 조금만 이렇게 좀 돌봄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먼저 가지는 않았을 터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저를 맴돌았습니다. 근데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는 하나하나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걸 이미 이렇게 다 준비시키고 뭘 일을 만들어 놓은 거 볼 때 하나님 앞에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라오스에 박태규 선교사를 3년 전에 파송할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고백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일 하기 싫었어요. 제가 이 교회 오자마자 뭐 약속되어져 있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면 여러분 그 짐이 다 목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파송하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냈습니다. 항상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박선교사를 보내고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뭔가 뒷받침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생활비만 지금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한 달에 1,000불 보내는 것이 매일 생활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집세하고 생활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일을 그 일로 멈추고 이 일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미리 이렇게 일하나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고 이끄심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말쯤 되었습니다. 박태규 선교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택동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고. 뭐 선교센터 모든 것도 얘기했지만 주택동을 짓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3주 동안에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주 지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월세를 얼마 내느냐고.
그랬더니 500불 가까이 월세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불은 생활비고 500불은 월세 내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주셨어요. 주택동을 지으면 월세는 내지 않고 그 월세가 선교비, 선교 사역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그 박선교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한 1,000만 원 가까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깜짝 놀라서 선교사가 선교비를 모아놓는 거 이게 흔하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12월쯤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주택동을 짓기 위해서 한번 좀 시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일이 이렇게 진행이 이제 우리가 함께 다 협의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추름에 제가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택동을 짓도록 주님이 그 김영희 권사의 마음을 움직였더라고요. 그는 작년에 자기 보험 같은 걸 전부 다 해약하고 그것을 그 선교사에게 먼저 보낸 거예요. 또 2차로 또 보내고요. 1,100만 원을 보내놨는데 그것이 주택동을 짓는데 이게 씨앗이 됐고 그것 때문에 출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다시 한 번의 고백과 함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기로 작정한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걸 바치고 바치러 갈 때 얼마나 감추고 가잖아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찔러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팔기 전에도 판 후에도 내 것인데 왜 성령을 숨기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요 누가 좀 드리면 아이고 그 사람은 뭐 돈 많으니까. 그런데 김명희 권사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재산이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옷도 화려하게 입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나 선교하는 데는 항상 앞서서 먼저 드려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모든 문제에 먼저 이렇게 기초를 만들었던 걸 생각할 때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셔서 주님 품에 안겨 계시지만 우리는 정말 인간의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너무나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일 가운데 그 일을 잘 마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자기 과시와 허영 속에 살지만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분노, 화를 얼마나 분노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에스더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분노가 심해서 무슨 일을 서슴지 않고 일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부인을 그냥 갈아치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갈아치우는 거야. 말도 없이 막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을 감당합니다. 1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향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지금요 어떤 모습이냐면 잔치를 베푸고 난 다음에 이제 술이 꼬나게 취하고 흥이 두꺼워졌을 때 가서 왕비를 불러와라. 그 불러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아리따우니까 모든 참석한 자들에게
내 아내를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 과시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거절하니, 그 다음 보세요. 왕이 뭐해서?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다. 화가 분노로 왕을 폐위시키고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분노 속에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초대왕 사울 왕의 사위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온 나라를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엔게디 굴 속, 석회 동굴 속에 막 굴이 막 둘러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쫓아오던 그 사울이요, 너무 피곤하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퍼져 자요. 피곤하니까. 그 안에 덜덜 떨고 있던 다윗과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단칼에 소리도 못 내고 죽일 수 있다고.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자기 감정을 다스려요. 그래서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팹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사람 죽이지도 아니하고 옷자락을 딱 자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자기가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합니다. 내가 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두드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두드렸는가? 보십시오. 2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겨진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내가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멈추는 것이 누구냐?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드림이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편합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책망하기도 하고 나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령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안다 그 말입니다. 분노라는 것은요 90초의 주기래요. 분노가 막 일어날 때에 90초 동안만 잘 참으면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가 일어날 때 참지 않고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하스로 왕, 하나님이 없는 그 왕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를 좀 비교해 보십시다. 이 왕의 잔치는요, 하나님이 없는 왕의 잔치는 아무리 잔치를 많이 해도 그냥 허영과 자기 과시와 분노 속에 그 일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는 길을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냥 그 왕비를 불렀을 때 오지 아니하니까 그 진노가 마음에 불붙는 듯 일어났다고 1장 12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잘 보십시다. 예수님의 잔치이죠.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어디 갔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잔치가 다 끝났다, 잔치가 이거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던, 메시아임을 알고 있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하고 난 다음에 그 마리아는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순종하라고 쭉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마 물을 떴을 때까지는 물이었는데 갖다 주고 났는데 그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술을 주다가 다음에는 이제는 물탄 포도주를 주는데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기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는가? 그런데 먹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주님의 비밀을 알더라.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의 의미라고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남은 모든 날 동안에 물떠온 하인들의 신비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 과시, 허영, 분노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주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삶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기도 사람을 패하기도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삶의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원이 커도 아무리 활동 반경이 넓어도 그 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컴파스의 원리입니다. 컴파스의 기준점이 딱 잡히고 난 다음에 아무리 커도 그게 잘 기준이 잡혀서 잘 그릴 수 있어요. 그 기준이 흔들리면 제대로 된 원을 그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의 중심이 바로 딱 서 있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흐트러짐이 없이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통제가 없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책임 전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든 모습은요, 그냥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한 다 책임 전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낯을 피해서 숨잖아요. 주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담,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누가 주셔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오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나 잘못 없어요. 왜 그 여자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나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또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의 대답도 가관입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창조한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뱀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3장 13절에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책임전가. 또 하나는요, 도통 대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하수로 왕과 왕비 왓서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가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와 왕비와 함께 대화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요, 왕비와 함께 먼저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분노가, 진노가 불부터 일어나가지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감히 나를 향해서 내 말에 거역해? 이제 그 왕비를 폐위시킬 계획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일을 전개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누구하고 협의하느냐? 그 당시에 현자들, 국정을 나눌 때에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같이 토론하는 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 현자에게 먼저 묻는다 그 말입니다.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처지가 있기에 먼저 그들에게 먼저 물어요. 그래서 일을 처리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당사자와 함께 대화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로 왕이 그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주인공인데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이제 왕의 조서까지 다 찍힌 것을 다 붙였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서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성태고가 웁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에스더가 여러분 자기 내시를 보냅니다. 내시를 보내가지고 무엇인가 한번 좀 왜 그런가 좀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어떤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의 해결점이 뭡니까? 서로 대화하는, 알아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스더 4장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의견 대립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의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여러분, 이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대화하는 것. 한국 사회도 대화가 부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권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대화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도 부부가 대화하지 않아서 한국 부부들의 대화의 시간을 따져보니까 30분이 채 안 된대요. 하루 동안에. 이 대화가 점점점 막히다 보니까 이제 무엇도 하는 겁니까? 이혼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혼하는 부분들도 보기 처음에는 전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3시간씩 얘기하다가 점점 줄어서 때로는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밥 줘, 작게 TV 보자, 그러고 끝난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모습은요, 고집불통.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왕과 왕후가 고집불통은 동일합니다.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잔치를 베풀 때에 왕후도 잔치를 열게 됩니다. 1장 9절에 보게 되면 왕 와스디도 아수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냥 왕이 4시가 와서 왕이 오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왕비가 화가 났어요.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못 가.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어떤 고집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오기를 거절하는 왕후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확 막 진노가 치밀었는데 가슴이 막 불타는 듯이 막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자들을 불러서 물었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였던 현자들을 보면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왕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잘 안내하는 게 아닙니다. 눈치를 보는데 누구 눈치를 보느냐? 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요, 나와 조금 이게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서로 감정이 막 격해지게 되는 것이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는데 누구 눈치를 보느냐? 이 현자들이 누구 눈치를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뭐 했다고요? 왕의 기색. 왕이 화나 있구나. 왕이 지금 왕후를 버리기로 정했구나. 눈치를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고집을 주장하며 대화가 없고 책임 전가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런 삶을 살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자. 다른 길이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은요, 내가 마땅히 기도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항상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 화가 날 때, 90초가 화가 날 때, 그때 조금만 참고 땅에 앉아 글을 쓰든지 참으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그 은혜 안에 일생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성령님이 나의 삶을 만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여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과실을 버리게 하시고 부정을 버리게 하시고 분노를 버리게 하옵소서. 눈물이 배워주소서. 성령의 세상 헛된 맘 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다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난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하나님 하나님의 삶이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것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버리는 마음으로 우리 통솔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열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며 와서 영령과 아버지 분노에 살고 있는 분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많은 책임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일광이 벌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겁니다. 고집 불통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가 인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들 사람 여러분 내년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을 함께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런 복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와 영광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만 받는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란 믿음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에게도 만져서 아버지의 뜻으로 들어가시 내려가게도 받으시기 원합니다. 손에 그 권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들보수 인도하시고 그러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영혼을 열리셔서 주의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